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6계명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살인사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서울 광진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이 나서 사람 3명이 죽고 그 피의자도 중태에 빠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이었죠.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 공장에서 한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로 살해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입니까? 14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우리 유튜버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경찰은 이 자살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이었지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SPC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대기업에 의한 노동자 살해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이후에 똑같은 사고가 지금 3건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0년 이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자 중에 과로로 죽은 사람만 23명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지난 8월 20일에도 50대 노동자 한 명이 야간 작업 중에 과로로 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몇 명이 죽었는가 보니까 2,521명이 죽었고 자살로 14,439명이 죽었다, 이렇게 통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낙태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찾아보니까 2019년, 2018년 25,000명이던 것이 2019년 이후로 35,000건으로 확 늘어나서 지금은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우연히 우리나라 낙태 건수 찾다가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2024년 한 해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14만 건이나 되는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아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강간이라든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이루어진 낙태는 없는지, 아니면 아이가 장애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낙태한 경우는 없는지, 아니면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낙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전체 낙태 건수의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수많은 낙태가 편의를 따라서, 그리고 사후 피임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로 이웃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사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차로 쳐 죽이고 또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사회이죠. 돈 때문에 일하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계속해서 내몰고 또 사회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태아들의 생명을 수십만 수백만 명씩 죽이는 피로 물든 사회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살인하는 사회,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아주 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6계명은 다루는 내용 또는 적용할 거리들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 6계명과 관련해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한 학기를 가르칠 수도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대지에 맞춰서 설교를 할까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시간
허락하는 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들을 한번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산만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최대한 풍성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6번째 계명은 너무 짧고 분명하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 죽이지 말지니라. 죽이지 말라는 이 계명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을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하리니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다면은 주인이 그 소를 잘 관리해야 한다. 만일에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받는 소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면은 그 소는 죽일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도 함께 죽어야 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저주하며 부모를 때리는 자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죽어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가리켜서 육계명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이 계명하고 살인하지 말지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주의 깊게 분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말라, 살인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란 말하자면은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은 kill이라는 단어가 있고 murder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살인이 하지 말지니라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도 죽이다라는 다른 단어와 구별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살인은 무죄한 생명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것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육계명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말할 때 당연히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전부터 사형제도 그리고 정당한 전쟁 이런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지금 사형제도가 강하게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구약의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다 성취된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긴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4절에서 로마의 위정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에 칼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로 두려워하게 하고 보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위정자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칼이 사용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거 육계명 위반이다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형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형 제도가 표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둔 제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당 전쟁론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정당 전쟁론 들어보셨습니까? 정당한 전쟁은 할 수 있다 하는 견해입니다. 공격하는 전쟁, 누구를 먼저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만약에 적국이 우리나라에 침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죽이려고 할 때 방어하는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물론 정당 전쟁을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적국의 침략이라는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회복하려는 의도일 것, 그리고 합법적인 기관과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되어야 할 것, 그리고 이 방어를 위한 이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이 정당 전쟁을 주장하는 이유도 사형 제도와 꼭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계명은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계명이 금하는 것은 죽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살인. 불법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내 뜻대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동을 금하는 계명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이 점이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 창조하는 그 기사들을 우리가 읽어봐도 참 이 사람 창조에는 특별함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는요 내가 빛을 창조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빛이 있으라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땅의 짐승을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 창조에는 유독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과 아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사역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만으로 창조를 하시는데요. 근데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는 아주 직접적인 사역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도 다른 피조물과 아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런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 식물도요 암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여자, 곧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컨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특별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 그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 살인은 전부 금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명도 불법적으로 없애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자연 파괴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의지를 들여서 선하신 뜻대로 직접적인 사역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또 육계명에 대한 육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사회 계약론에서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구성원 전체의 최대 행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물을 때 사람을 죽이지 않는 종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이 훨씬 더 생존력이 높더라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을 금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의 번영, 사회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계명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부정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의 법입니까? 이웃 사랑의 법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저 이웃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랑의 법은 언제나 소극적인 면에 넘어서 적극적인 면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부정 명령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긍정 명령으로 바꿔서 또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명령을 긍정 명령으로 바꾸어서도 지켜야 우리가 이웃 사랑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긍정 명령으로 딱 바꾸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바꾸면 사람을 살리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계명은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육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살인을 사람 죽이는 이 행위로만 한정을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살인의 범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죠. 살인이라는 실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을 무시하는 모든 행위를 살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육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시고 가르치셨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산상수훈의 한 대목입니다. 들어보셨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지금 육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심판받으니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살인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요 히브리인의 욕설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멍청한 놈, 쓸모없는 놈 정도의 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지역이 충청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욕을 하나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내비둬, 애는 착하다, 애는 착혀, 이 말이 엄청난 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쓸모없는 놈이다. 할 줄 아는 게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육계명 위반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 그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 106문에 보면은 이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 범위를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너무 정리를 잘했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하는 것, 미워하는 것, 해치는 것, 그리고 복수심을 갖는 것,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 나 자신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 시기, 증오, 분노,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타인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디스곡을 만들어 가지고요, 인기를 얻고 돈을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깎아내리는 곡 만들어서 그 곡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세상. 그리고 상대를요, 말로 긁고 긁히고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넷플릭스에 보니까 코미디 리벤지인가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는 개그맨이 다 모여가지고 로스팅을 합니다. 상대를 모욕하고 비난해서 많은 사람을 웃겼을 때 1등이 되는 거죠. 상대를 가장 잘 모욕하고 우습게 만든 사람이 상을 받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의 문화는 보니까 형제를 나가라 하면서 낄낄거리고 저 미련한 놈이라면서 박장대소하고 상대를 모욕하고 놀리면서 돈 벌고 상 받는 문화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절대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6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많은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6계명을 기독교 윤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적용해 볼 때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신대원에 우리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강성호 교수님 또 저랑 친하게 교제하시는 분인데 언제 한번 우리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모셔가지고 특강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는 다음에 차차 만들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6계명에서도 우리 교회 또 청년이 많으니까 이 낙태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꼭 말씀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것에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아는 죽여도 될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죽입니다. 살인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심히 분노하면서 태아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쉽게 용납합니다.
어린 자녀를 죽인 부모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태아를 죽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깁니다. 낙태가 정당한가, 낙태가 살인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요, 사람의 정의를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사실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13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13절에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셨다. 모태에 들어있는 그것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9편 16절에서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이 몸이라는 형체를 갖추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는 수정란이 형성된 순간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된 이후로는 절대 생명을 지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람이 되거든요. 산모의 인권을 강조하는 경우에 되게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컨대 결혼 전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처럼 아주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임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태아에게 장애가 발견되었을 경우도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원치 않는 임신과 원하는 임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임신과 출산은요 부부의 가족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임신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가 있고요. 별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임신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사람이 된 것은요. 그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성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성관계가 사람을 잉태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의 섭리가 사람을 잉태케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상황에 의한 임신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낙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태아야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가장 연약한 이웃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 혼전 성관계의 죄를 덮으려고 살인의 죄를 범하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혹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실을 속히 교회에 알려가지고 권징을 받으시고 혼인 예식을 속히 올리고 그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 중에서 아이를 잉태했다 하더라도 시벌과 해벌이 끝난 후에 온 교회 축복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태아에게 장애가 발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당연히 그때에도 낙태해서는 안 되죠. 부부가 임신을 하면요. 산부인과에 갑니다. 그러면 산정검사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해야 나라로부터 보험공단으로 돈을 받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 산정검사 중에는 당연히 기형아 검사 포함됩니다. 머리 둘레도 재고요. 목 둘레도 재고요. 척추 길이, 손발 길이 이런 걸 다 재가지고 여러 가지 기형의 증조가 없는지 징조가 없는지 다 살핍니다. 우리 지민이를 처음 가졌을 때 우리 천안의료원에 우리가 진료를 다녔는데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산전 검사 하죠. 근데 그때 산전 검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할 수 없이 받았지만은 안 받겠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나을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받지 않겠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안 받아도 되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셋째를 갖고서 산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머리 둘레도 재고 목 둘레도 재고 팔 길이 다리 길이도 쟀는데 선생님이 오랜 임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거의 99.9%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내가 장애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까 이 사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낙태를 고려를 했대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선생님 낙태를 권고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겠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낳겠습니다 해서 예하로 지었어요. 예하로. 그래서 10개월 동안 배에서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의사의 권고로 가장 연약한 생명인 그 태아의 생명을 지웠다면은 지금의 그 이쁜 예하는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테지만 우리 관교 장로교회의 종중현 목사님 아시죠? 지금 성빈, 윤성, 갑자기 하나님 생각 유한이 이렇게 셋 아들이 있는데요. 그 집안에 딸도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임신을 했는데 기형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갈비뼈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끝까지 배에 품었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나라에 갔죠. 생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믿는 신자가 육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태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긍정명령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광교 장로교회의 한 성도님이 결혼한 후에 수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가 사랑스럽고 얻고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관 시술을 하면요, 이 수정란을 한 10개 정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이제 몇 개를 넣고 또 확인하고 또 안 되면 또 몇 개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란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시술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란을 배에 착상해가지고 임신이 되면은 그 수정란은 냉동 상태에서 몇 년간 보관을 하다가 기한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정란을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면 그게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정란을 당연히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님이 이제 이런 고민으로 찾아왔을 때 신앙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면 수정란을 여러 개 만들지 마라.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확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신앙적인 이유를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 착상되고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수정란 여러 개 안 만들고 딱 몇 개만 만들어서 바로 착상을 시켰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착상이 돼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올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이 육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한 낙태라든지 수정란과 관련한 시험관뿐만 아니라 안락사, 존엄사, 자살, 사회적인 불의, 구조적인 악, 또 산업재해, 환경 파괴, 생태계 보호,
약물, 오남용, 무분별한 식습관,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육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계명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육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으로 저희 마음에 크게 와닿는 육계명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이야기일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이 육계명을 어긴 이 사람, 이 강도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거반 죽은 채로 버려두고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형태이든 폭력을 금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날에 육계명을 위반한 사람이 그 강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모른 척함으로 육계명을 어긴 사람들도 두 사람이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둘 다 한 남자가 공공에 처한 것을 보고 왜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피 흘린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율법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 율법 도대체 뭐하러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될 이웃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반 죽어있는 상황에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그를 돕게 되면 돈도 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날의 육계명을 범한 사람은 강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부정명령으로서 육계명을 어겼다 한다면은 제사장과 레위는요, 긍정명령으로서 육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는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쓴 대교리 문답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육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이 계명은 사람이 실제로 악을 행할 때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즉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체적으로 상해 또는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하지 않을 때도 위반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옷을 입힐 수 있을 때 벌거벗은 채로 사람을 떠나보낸다면 당신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를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거나 비슷한 위험에 놓인 것을 보고도 당신이 그를 구할 방법과 수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를 죽인 것이다. 당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그의 죽음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탄원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사랑을 그에게 주지 않았고 그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움을 그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이다. 지금 살인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루터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테러, 살해, 강간, 낙태, 안락사, 산업재해, 전쟁과 같은 악들이요, 너무 크고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갓 개척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죠.
형제의 어려움을 봤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전에 절기 헌금을 모았을 때 우리 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좀 흘려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거둔 헌금이 막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산불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그 당시 또 미얀마에서 큰 지진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일부는 그리로 보냈습니다.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최근에 어려움을 당했다더라, 그래서 그 형제를 구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구제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전화를 돌리고 찾아가 신방하고 밥을 사주고 차를 한잔 마시고 하는 것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육계명을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일이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육계명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강도 만난 그 남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발견했을 때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시는 것, 그리고 돈과 시간을 할애한 것, 그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 우리의 육계명 준수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육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죽이지 않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심을 갖지 않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의 차원에 온 것이겠죠. 시기와 증오,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분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인애, 온유, 자비, 친절을 베풀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이 다치는 것을 막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살인의 문화, 죽음의 문화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계명을 기억하시면서 이웃 사랑으로 육계명을 잘 지키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육계명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으로 평생을 사셨지요. 세상은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킴으로써 육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교회도요, 주님의 몸으로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려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하겠고, 또 나아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선행할 기회들을 주시거든요. 그때 빠르게 캐치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복수심, 욕설, 비난, 비판 따위로 사람을 죽이고 살았던 옛 삶은 이제 다 청산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모두 버리게 하옵시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심으로 육계명을 지키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